영상 예배 에티켓. 영 35쪽입니다. 1. 동영상 예배를 드린 동안에 예배 영상 외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2.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3. 자세를 바로잡고 동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4.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듯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관람은 안 돼요. 5.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네, PC방이나 기타 사람들 많은 곳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부정적인 견해는 삼갑시다.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듣기 시작했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시기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에 힘씁시다. 이번 주일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에 현장 예배와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요. 중고등부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이전처럼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정 예배지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건 훈련에 힘씁시다. 매일 큐티를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중등부, 고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권면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잘 해나가시길, 그런 중등부, 고등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끝. 안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목소리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의 말씀이 오롯이 빛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날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회중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날을 기약합니다. 오늘 또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집중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지난주 첫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들을 생각하니 또한 감격이 됩니다. 곧 속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mercy 또는 compassion이라고도 합니다. 긍휼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이 긍휼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가져와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를 죽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되었습니다. 담이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천사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우리죠. 그의 자손들 모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향, 우리의 사고하는 과정, 우리의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족이라는 목적, 즉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기치에 따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실 때에 그 진노의 잔을 함께 마시게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마음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렇게 죽은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망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이 죽음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받아야 할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그 어둠이 사라지고 환해지듯이 생명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가 없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스림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다스림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생각한다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다니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핵심을 함께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긍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했지만 긍휼하신 예수님은 그것조차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혼자 살아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긍휼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은 혼자 앉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긍휼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죽음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의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하심이 나를 지금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자랑하며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긍휼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많은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긍휼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도 긍휼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긍휼함은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힘을 다해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함을 베푼다라고 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긍휼함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사 그 긍휼함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긍휼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